금요 심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연한 가을이죠. 요즘 밖을 내다보면은 울긋불긋한 채색 옷을 갈아입은 잎새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밖에 보면 멍하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저 잎새들처럼 거룩한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날씨 이렇게 느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채색 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저희 교구 안에 있는 어느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같은 직장에서 한 권사님, 언니이죠. 이 권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믿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언니의 부탁으로, 언니의 권유로 이렇게 나오게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당시에 조현병에 걸리셨어요. 당시에 그분이 자신이 조현병이다, 이걸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조현병,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신분열증입니다. 환청이 들리고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평상시에 계속해서 환청이 들려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라 대왕이 자신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지금 너 여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네 아이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뛰어내리시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구역장님께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전화를 받아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조현병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구역장님과 함께 여러 치료센터에 다녀왔고, 그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택한 곳이 정신과 치료였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다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현병에 걸린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의 이 병의 원인을 알게 됐는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시집을 왔는데 일찍 시집을 오셨어요. 젊은 나이에 시집을 오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님, 시어머님의 핍박을 엄청 받으셨던 거죠. 계속 주눅들어 있었고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주장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셨던 거죠. 아이 셋의 어머니였던 이 집사님은 그냥 갓 어린 소녀와 같은 모습과 함께 그런 말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이 되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후에, 이후에는 지금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당당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사회인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지금은 요양보호사로서 장애인분들을 돕고 계세요.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실 예정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런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 번 보내주세요.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요양보호사 합격했고요.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공부 중이에요.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를 다녀서 그런지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마음도 평화와
평강이 와서 항상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도 무서워서 편안하고 깨끗한 일만 찾았거든요. 한마디로 게을렀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감사함으로 하려고요. 어디선가 저의 손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이 무섭고 두렵대요. 그렇지만 저는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또한 분별력도 생기고요. 하나님 응답도 듣곤 해요. 간증이 많네요. 목사님, 요즘 교리 공부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능력이 생겼어요.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와,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저 하나님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장애인 돌보미로서 너무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평화, 평안,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래요. 목사님, 저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배려하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겸손하고 정직하면서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찾아오셨는데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연락을 받고 나서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뭉클한 그 감정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저는 마음껏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또한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그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약속도 해주신 것이죠. 구원의 사역에 관한 연속성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담대하게,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칭해 주셨어요. 보혜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돕는 자, 위로자, 동시에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 그리고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첫째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또한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변호인으로 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을 볼 때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온전히 또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거나 악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단순히 예전에 있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으로 꽉 충만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은 나랑 상관이 없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열심을 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과연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섰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자라고 칭한 그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자라고 자부했던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줌으로써 성령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당신은 과연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섰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자부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것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진리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곧 주님이십니다. 진리는 곧 주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함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중재자로 서 주시며 상담자로 서 주시고, 또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서 주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축약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과감하게 열정적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 들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물음의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삶의 방향은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면 좋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오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아갑니다.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는 때로 번민과 고뇌의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이렇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고뇌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영의 반대말로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침범하여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번민하게 합니다. 고뇌하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있어서 육신, 다시 말해 육체의 욕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심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안에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과 아울러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가운데 계속 충돌하는데요, 그 충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 탄식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 탄식을 우리가 인지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빚진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빚진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위로자로, 중재자로 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하면 요즘 저희들이 새벽 예배 때 읽고 있는 욥기, 그 욥에 대한 고난이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욥이 당했던 그 여러 가지 많은 핍박, 박해, 고통, 신음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전히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본받아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 그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돕는 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충만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실패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윤리학자 피터 싱어, 이분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간단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출근길에 작은 연못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 이른 아침 그 연못에서 허우적대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장에 뛰어들어가서 구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연못에 뛰어들면 며칠 전에 산 신발, 새 신발이 더러워질 것이고 양복도 진흙 투성이가 될 것이고 보호자를 찾아줘서 아이를 넘겨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옷을 새롭게 갈아입으면 틀림없이 지각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이라고 가정한다면 피터 싱어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신발은 지각하는 것은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은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다 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터 싱어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경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안타깝게도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 경찰은 그런 상황에서 대비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못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피터 싱어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령 오늘 아침이 하필이면 직원 전체 조회 날이고 지각을 하면 감점의 누적으로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은 복잡한 덫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다 구해 주시겠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되고 맙니다. 저 배운 적이 없어서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고민하시면서 나를 점검해 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영광 돌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